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잃은 양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가까이 먹더라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죄인과 세리들이 따라다니네. 심지어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네. 이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던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세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고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죄인들은요, 그저 그렇게 평범하고 다소 악한, 다소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은 누구나 눈살 찌푸릴 정도로 누구나 이 사람은 정말 끔찍한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 살인자들, 도박꾼들, 창녀들, 성추행범들,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아주 선하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증언 5권에서 이 이른 양의 비유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교회 증언 5권을 읽어보시면 더욱 명확한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교회에서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사람, 교회에서 강자에게는 굽실대고 약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모든 교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진리라고 떠드는 사람, 우리 교회 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조금 겸손한 사람은 참습니다. 그저 견딥니다. 근데 어떻게 견디냐면 속으로는 눈살 찌푸리지만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오늘 영남 앞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영남 회장님과 혹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남 앞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영남 앞에서 가장 문제 있는 장로, 영남 앞에서 가장 못된 집사, 가장 엉망인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끔찍한 세리와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인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룩한 바리새인과 총명한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도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인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즉, 이른 양의 비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바로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말씀을 들으신 그 누구도
이 이른 양의 비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법 훌륭한 재림교인 같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100% 일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놈 잘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잘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를 태우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게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한 마리 찾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주변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잔치 비용이 이 양 한 마리 가격보다 더 크지만 주인에게는 비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끝에 7절에 오늘도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은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벌레 보듯이 생각하고 혐오하는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정말 의인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기는 할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어떤 의인만 있냐면 회개할 필요 없다고 느끼는 의인밖에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제법 괜찮은 재림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할 필요 없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족들을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필요 없어 보이는 의인같이 살고 있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가장 낮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어부 출신이고 끔찍한 세리 출신일 때 이 가룟 유다는 서기관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태입니다. 세리이죠, 직업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돈 관리를 잘하고 가장 회계를 잘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마태지요. 직업이 회계, 돈을 만지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누가 맡았습니까? 이 돈 주머니를 누가 찼어요? 마태가 아닌 유다가 찼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최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자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려 합니다.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실물교훈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매우 충격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복음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게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는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우리가 구원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눈살 찌푸리고 더럽다고 욕하고 흉악하다고 욕하고 역겹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흉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열심히 그리스도인 같은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절제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죄인들과 나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끔찍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영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법 괜찮은 재림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가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의인인 척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죄인인데 죄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회개에 대입해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를 아주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우리의 지은 죄를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물교훈 189페이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수많은 나의 많은 죄들을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읊어가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푹 잠겨서 나의 입을 꽁꽁 싸매도 내 입으로 아멘 주 예수여 이 공고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푹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깊게 사랑하는 오천재림교회 저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오늘 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 사람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그러한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이 될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같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너무 끔찍한 죄인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될지, 구원을 얻으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빠져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될지, 오늘 여러분들은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다수의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의 편이 아닌 소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의 편에 서셨습니다. 다수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수결의 정의로운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수의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다수보다는 끔찍한 죄인인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99마리의 양보다 못나디 못나 길도 하나도 찾아 헤매지 못하고 길도 잘 쫓아오지 못하는 그 부족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기 위해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아홉 마리의 양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한 마리의 양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아도 회개가 절로 터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를, 이 김진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천재림교회에, 진수가 사랑하는 오천재림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 사랑을 부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이리 말하나 저리 말하나 결국 결론은 사랑입니다. 실물교훈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어린 양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지, 그분의 가슴에서 그의 터져나오는 사랑의 양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 정죄하고, 우리 이제 그만 눈살 찌푸리고, 부족한 저 사람, 못난 저 사람 우리 함께 품어줍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양, 똑똑해서 집을 잘 찾아오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부족하고 못 나가지고 지 집도 못 찾아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볼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볼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여러분들도 저를 그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이 부족하고 못나서 손가락질을 할 것밖에 없는 이 부족한 목사를 그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품어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잃은 양, 서로의 부족한 양들을 찾아서 기뻐한다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진수에게, 이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끔찍한 죄인이고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리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맛본 자에게는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나누고, 우리 가족 내에서 서로 나누고, 우리 직장 내에서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